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함께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눈여겨보아야 할 필연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필연이라는 것은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중년을 넘긴 50대 부부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까?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온 이유가 분명합니다. 저는 어릴 때 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같이 자라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그 친구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해보고 심각하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인즉 한 동네에서 자란 그 친구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주일이 되면 내일이 시험일일지라도 공부하는 것을 딱 쉬고 교회를 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러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주일날 공부를 안 하고 교회를 갔는데도 뭐 성적은 자기랑 비슷했더라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닐 때도 꼬박꼬박 주일은 교회를 가면서 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퇴직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도 일주일에 하루는 꼭 교회를 가면서 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릴 때 시험 기간이 되면 일요일에도 막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을 다닐 때도 한 주간 내내 일을 해도 얼마나 바쁜지 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한 적이 많았다는 거죠. 사업을 시작한 뒤로는 시간이 아까워서 거의 쉬지 못하고 일하면서 평생 악착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0이 넘어서 딱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쉬지 못하고 악착같이 공부하고 악착같이 일하고 살아온 자기나 일주일에 꼬박꼬박 하루는 쉬면서 살아온 그 친구와의 형편이 별로 다르지 않고 오히려 그 친구의 삶은 여유가 있고 자기보다 더 건강하고 가정도 더 행복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평생 쉬지 않고 쟤보다 7분의 1을 더 했는데 예를 들어서 7년이면은 걔는 1년을 쉬었고 나는 1년을 못 쉬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별로 차이가 없고 더 잘 살더라는 거죠. 이게 뭐지? 자기가 좀 혼란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은 엄청난 손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다른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놀러 가든지 집에서 쉬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찬양하는 우리만큼 보람되고 유익하고 아름다운 별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휴일이 되면 이 앞에 신세계 아울렛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죠. 어쩌다가 한번 가다 보면 길이 그것 때문에 차가 확 막혀 있어요. 그래서 3층에 서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평일에 가끔 서점을 갑니다. 간 김에 한 바퀴 쭉 돌아보면 별거 없어요.
뭐 별거 다 그냥 옷가게뿐인데. 그런데도 휴일만 되면 막 서울과 인근에서 사람들이 막 모인단 말이죠. 여러분, 내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정말로 잘 살고 싶은 분은 내 인생을 깊이 숙고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끝이 어떻게 될 건가? 내 오늘의 삶이 필연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점이 아니에요. 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각별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친밀감을 나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1장 3절과 8절에서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모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나는 당신들이 너무 좋아. 나는 여러분들을 각별하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그런 여러분에게 내가 진심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세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돌봐주면서 살아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게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옛사람의 그 마음을 여전히 품고 다투거나 허영심과 원망과 시비를 일삼기보다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길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야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권면한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바른 믿음으로 진리의 길을 꾸준히 따르는 삶을 살면 반드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필연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에 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경험했다시피 많은 눈이 내리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태풍이 불고 더위와 추위와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과 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이 땅에서 천국의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곳에 머물지 못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소속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살았을 때와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에 미래에 되어진 필연적인 결과가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심하다가 바울은 오늘 17절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굉장한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 너희들은 엄마 아빠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키우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이 본받고 닮아가야 될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어떤 자랑하는 뭔가가 있고 교만하거나 우월감에서 한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는데 바울은 이 말을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도 이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고요. 스스로 겸손하게 순종의 삶을 살았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고자 했으며 세상에서 유익하고 또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런 자신의 신분과 능력과 학식과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수고와 남다른 업적을 이루었지만은 그런 것으로 안일해하거나 자랑 삼기보다는 오히려 미래에 있을 천국의 상을 바라고 그것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나를 본받으라는 담대한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마디를 덧붙이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자기 자신만을 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와 앞에서 소개한 에바브로디도를 포함해서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기경하고 옛사람의 악한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을 뽑아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청결한 양심의 바탕 위에서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을 만든 경건하고 장성한 성도를 눈여겨보고 그들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물론이요, 이렇게 본이 될 만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초신자, 교회학교 학생들이 바른 믿음과 착한 행실을 본받고 살아갈 수가 있지요. 좋은 교회는 어떤 한 특출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율법을 주장하고 자기 정욕과 유익을 위해서 악행을 일삼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듭된 권면과 교훈을 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데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이 사실이 하도 기가 막혀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인데 이토록 그릇된 삶을 사는 걸까요? 그거는 가정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서 애지중지 사랑하고 길렀는데 그 자녀가 완전히 엇길로 나가서 참 부모에게 대못을 박는 그런 악한 자녀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올바르게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서 순종과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을 만들지 않으면 구원받았을지라도 마음과 행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19절에 나오는데 네 가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네 가지 특징인데 첫째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즉 인생의 결말이 영원한 형벌로 망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의 존경과 좋은 대접을 받고 살았을지라도 결말은 죽음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인생이 결정되잖아요. 그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신의 배라는 거예요. 배를 불리는 거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해서 좋은 것만을 찾아 먹고 맛있는 것 찾아 먹고 몸에 좋은 거 골라 먹고 그런 일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도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여러분, 로마가 망할 때 그 팍스 로마나 300년 동안 로마가 평화롭게 부강했어요. 로마 시민의 여러분 20%만 자유인이고 귀족이고 80%가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얼마나 편했겠어요. 20명인데 종은 80명 있으니까 뭐 마음껏 부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욕도 시켜주고 뭘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매일 잔치, 연회를 벌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계속 먹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금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잖아요. 그 로마 사람들은 그 배가 너무 부르니까 옆에 통을 안에 갖다 놓고 토해 가면서 먹었어요. 먹고 토하고 또 먹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작고 맛있는 거, 양이 작고 맛있는 것만 골라 먹었어요. 그 새 혓바닥 요리, 모기 눈알 볶음 그런 거 먹었어요. 그 지금도 있어요. 모기 눈알 볶음은 지금도 아주 고가라 하더라고. 여름에 우리 모기 잡아서 한번 볶아 먹어봅시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잘 먹으면 뭐가 그렇게 대단히 행복할까요? 아니, 기억납니다. 27살에 처음 뷔페를 가봤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부 성가대 회식으로 뷔페를 가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천국이 따로 없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큰둥합니다. 결혼식장을 가거나 해서 뷔페를 먹는다면 시큰둥해요. 그냥 편하게 앉아서 된장찌개 먹는 게 훨씬 편해요. 세 번째,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영광스러운 훈장인 양 자랑하며 산다는 겁니다. 완전히 어리석은 거죠. 가치관이 전도돼 버렸습니다. 네 번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인은 우리 소망을 하늘에 두고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데 반해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좋아하고 세상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과 5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자, 이 말씀을 들어보면 쉽게 어떻게 풀이가 됩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이 가진 삶의 특징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옛사람의 의식과 감성을 주장하면서 거룩과 경건을 외면하면서 십자가의 길보다 이 세상을 더 좋아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좋은 옷을 입었다. 뭐 지금 제가 입은 것보다 100배 비싼 옷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입으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제가 그런 옷을 입으면 설교를 더 잘하게 된다면 저는 저축해서 그걸 사겠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옷을 입으면 더 건강해지나요? 그런 옷을 입으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탄하잖아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요즘 보면 연예인들이 누가 옷을 입었다. 정치인, 인기 있는 정치인이 옷을 입었다면 그것이 완판되고
그렇잖아요. 뭐 누가 뭘 백을 하나 줬다. 완판. 뭐 손흥민 선수가 입은 티셔츠 완판. 그래 그걸 입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취미면 뭐 취미 가질 수 있지.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기에는 세월이 너무 빠르고 인생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인정받고 누리고 모든 결말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잘 돼야 됩니다. 여기서 잘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행복해야 됩니다. 여기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자랑을 일삼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 부자가 제발 물 한 방울 찌개서 내 혀를 좀 식혀달라고 했을 때, 너는 저 세상에 있을 때 다 상을 받았지 않냐?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누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아껴서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한 그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장 14절 그 위에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면서 삶의 방향과 목표가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긴 안목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가장 두드러진 표지가 안목입니다. 안목. 지금 당장 현실만 보느냐, 멀리 보느냐, 이것만 보느냐, 주변도 보느냐. 굉장한 차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손꼽아 기다리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 재림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고 모든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이 제자리로 가는 날이고, 이 지구를 포함한 이 태양계를 벗어난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별들이 다 불타고 원소가 되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고 믿고 참아내면서 그날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완성이요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드러나는 날이며 영원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잔치와 축제의 날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날에 진짜 우리의 진가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남몰래 기도하고 남몰래 구제하고 남몰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것이 다 영광의 검멸유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는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19절에서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 영광에 그들이 부끄러움에 있다. 그들은 결말이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끝이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멸망.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본받고자 진정한 영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성도는 그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전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낮은 몸과 영광의 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 육체, 신체는 너무나 자주 절감하지만 연약합니다. 자주 피곤하고, 아니 매일 피곤하지, 일하는 사람. 밤 되면 골아떨어지죠. 아프고 잘 다치고 고난과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너무나 병이 잘 들고 불완전하여 썩어지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큰 병은 없지만은 간헐적인 비염이 있습니다. 멀쩡한데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새벽 같은 때 여기 딱 올라오면 꽃가루 일어나면 콧물이 쭉 흘러요. 아이고, 설교 중에 코를 시원하게 풀 수도 없고 막 계속 그런데 찍어가면서 막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은 괜찮아졌지만은 과민성 대장염 이런 게 있어요. 씻다 오나 배가 살살 아픈. 지금은 안 그런데 전에 그랬어요. 그럼 이거 뭐 특별한 약도 없어, 그런 건. 사람마다 뭐 혈압이 높은 사람이 많잖아요.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50견에 걸리고, 허리에 통증이 있고, 예? 어떤 사람은 만성 두통에, 어떤 사람은 뭐 치통에, 복통에, 눈이 아프고, 얼마나 병이 많죠. 약국에 가면 약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낮은 몸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낮은 몸, 수준 낮은 몸, 너무나 연약한 몸, 이런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기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해죠. 어디 가려면 꼭 먹을 거 챙겨야 돼. 어디 멀리 가려면 자기가 먹는 약을 또 챙겨야 돼. 수시로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예요. 쉬고 먹고 관리하고 욕망을 해결하며 살아야 되는 너무나 번거롭고 유약한 육체를 가졌다. 그런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이런 낮음과 약함에서 해방되어 우리 몸에 변형이 일어나는데 마치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듯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징그럽게 생긴 애벌레가 꿈틀꿈틀한 그게 나중에 나비가 돼서 난다고 생각하면 이 상상이 되나요? 어떻게 애벌레가 나비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날개가 어디서 나왔어요? 제가 14수 기도는 있을 때 봄 되면 나비들이 많이 날아다녀요. 근데 이 나비 어느 날 막 봄날인데 강한 바람이 불어서 뭐가 날아가고 나도 휘청휘청할 정도 바람이 부는데 나비가 바람에 날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고 힘없는 나비는 날려가야 되는데 이 생명이 있는 거라
팔랑 팔랑 하면서 날려갈 듯 하면서도 안 날려가면서 지 가고 싶은 데를 가더라고. 이야, 생명이 대단한 거라. 우리가 자주 먹는 계란이 닭이 된다. 그게 참 이해할 수 없죠. 저는 그런 섭리가 바로 우리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예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몸, 낮은 몸, 반드시 병들고 또 잘못하면 염증 생기고 잘못하면 골마 썩어 들어가고 그리고 막 아파 누웠고 늙어서 기운이 빠져서 죽는 이 낮은 몸,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이 몸을 좀 가까워보겠다고 막 수술하고 막 뭐 바르고 막 어느 정도라 해야지. 어차피 이거는 썩어질 몸인데 이 썩어질 몸에 내 인생을 거기에 다 투자했다. 완전 투자 실패.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아. 뼈 한 줌 남아. 여러분, 영광의 몸으로 바뀐답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약하고 피곤했어요. 목말랐어요. 굶주림을 경험했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채찍에 맞고 그 못 박히고 목말라서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장사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 예수님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단순히 살아난 게 아니에요. 완전 다른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인데 첫째, 그게 썩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요, 뭘 잘못 먹고 이렇게 상한 음식 먹으면 바로 피 속에 염증 수치가 올라가서 폐혈증이 생깁니다. 빨리 그 항생제를 맞아서 균을 죽이지 않으면은 피가 썩어서 폐혈증 걸려서 뇌나 장기가 다 망가져 버리고 사망해 버립니다. 근데 부활체는 염증도 안 생기고 골마 터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아요. 영원히 썩지도 않아요. 사람 죽어보세요. 바로 사후강직과 장기부터 썩어 들어가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장차 썩지 않는 몸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떡도 먹고 고기도 먹었죠.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뼈와 살이 있는데도 벽을 통과하고 여기 있다가 갑자기 서울에서 나타나고 미국도 갈 수 있고 영국도 갈 수 있고 순간 제가 예배 드릴 때 찬양 부를 때 뒤에 앉아 있잖아요. 그때 잠깐 제가 미국 가서 볼일 보고 올 수도 있어요. 부활체는 그게 가능하다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 예?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뒤를 이어서 계속 같은 열매가 되는, 즉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신의 몸을 우리가 갖고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영광의 부활의 몸 싫어. 그냥 죽어. 썩어서 그냥 끝나고 싶어. 사도 요한은 영감 속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영광의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까? 깨끗하십시오. 여러분은 낮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 샤워도 하고 세수도 하고 손발도 씻고 뭐 깨끗한 거 말고 크린징도 하고 막 뭐도 하고 막 많이 하잖아요. 마음을 깨끗하게 계명을 지키고 찬송하고 회개하면서 심령을 내 전 존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고향을 떠난 자녀가 부모님께, 그때 전화가 없을 때니까 편지를 보냈어요. 부모님 전상서 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꼭 그 안에 들어있는 말이 불초한 이 자식은, 이러면서 말이 많이 했어. 이게 불초하단 말이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부모를 닮지 못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만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초한 성도라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전락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권면했습니다. 왜? 그들의 마침은 멸망과 부끄러움으로 끝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포기하기 어려우신가요? 하늘의 상과 천국의 영광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 영이 어두워진 겁니다. 어린아이의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새 속에서 물든 마음을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찬송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주 예배에 나오십시오. 한동안 머무림쳐야 됩니다. 금방 안 됩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모임에서 사람들에게 종이를 하나 놔주고 펜을 딱 들고 다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하나씩 그리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착 집을 그리는데 어디부터 그려요? 지붕부터 그려요. 그런데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 지붕부터 지을 수가 없고 기초부터 닦아야 돼요. 생각하는 거와 실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구나 하고 듣고 생각하는 거와 실제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의 끝에 반드시 되어질 필연적인 결과를 미리 눈여겨볼 줄 아는 지혜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 길을 내 생명을 다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변형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고 나는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썩어질 것, 배를 위해서, 낮은 몸을 위해서 인생 쏟아붓고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서해왕성교회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